우리 권사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교회의 영적 쇠바람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 서신에 보면은 사람들이 길을 그려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니까 세상 쪽으로 향해 있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쪽으로 향해 있다 하는 것은 세상의 관심,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어디 재미난 것, 세상에 제약되고 짜릿한 것, 아주 그런 쪽에 귀가 싹 쏠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진리를 외쳐봐야 귀등에 닿으니까 이 귀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럴수록 그죠?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이 정말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참 저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목회를 좀 더 잘하겠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왜 대답도 없고 참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여 제게 불덩어리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기도 하는데 불덩어리가 어디 있습니까? 촛불도 안 보이고 하는데 그러나 그죠? 늘 부르짖고 사모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 그래도 들으시니까 위로 안 해주시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전부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나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길을 저쪽으로 세상으로 돌이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들려지게 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성령의 권능,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권능 받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그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만큼 폭발력이 있는 거라요. 그래야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해서 이 시대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교회도 사명 제대로 감당하기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도 바르게 신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더욱더 이 악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성령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제목이 바디메오에게 임한 은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부근에서 갈릴리 바다 부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을 목적으로 하고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통과하는 그런 지리적으로 그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디메오의 아들 그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 하는 이 성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이 아주 좋습니다. 여리고라는 뜻은요 향기의 마을이다, 장미의 마을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런 여리고라는 뜻이 장미의 마을, 향기의 마을 이런 걸 볼 때 장미꽃이 장미꽃이 피어가지고 장미꽃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여리고 동네인 줄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성도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분명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의롭게 살아라는 것이요. 의롭게 살아라.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고, 또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의롭게 사는 거라요. 근데 의롭게 살다 보면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르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은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요, 미래적인 복입니다. 베드로 서신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요, 거름이니라요. 나그네는 여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름이라는 것은 잠깐 머물다가 가야 될 사람이라요. 우리는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곧 떠나야 될 사람들인데, 저도 떠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다 떠나야 돼요. 우리 교회 제가 올해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막 벗고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눈 감으면 훤하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이 세상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의롭게 살아라는 것이요. 의롭게 살다 보면은 고난이 따릅니다. 따르더라도 의롭게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풍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에는 장미꽃의 향기가 풍겨나지만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란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악한 이 세상, 악취가 풍기는 이 세상입니다. 집에서도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가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여리고 도시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가 다르게 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강도들이 자주 출몰을 하는 곳입니다. 왜? 있는 사람을 털라고. 그래 강도들이 자주 출몰을 하는데, 이 여리고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시다가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이 바는 아들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디메오는 이름이고 바는 아들. 그러니까 이 바하고 디메오를 해석하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46절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고 거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여리고 성문 옆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동냥하면서 구걸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7절에 보시면은 이래 46절에 길가에 앉아 있다가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고는 이 바디메오가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를 맞이했고, 그는 이것을 깨알았고 적극적으로 전심을 향하여 반응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는 거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랬습니다. 자,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지, 그죠? 그러니까 빌립이 볼 때는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분이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율법사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하면은 나사렛에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율법을 아는 사람 같으면은 다 압니다. 이 나다나엘은 율법 학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대뜸 하는 말이 빌립이 와서 내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면서 와서 전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에 모두가 다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런 풍조 속에서 오늘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 말을 듣고 대뜸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그죠? 예수님을 향해 부르고 있더래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말에 모두가 나사렛 출신이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모든 삶을 볼 때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출신이 어디느냐? 나사렛 출신이더라 하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그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그렇게 부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말은 나사렛 예수 시라고 그렇게 들었지만도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고백이 이 바디메오의 입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하니까 믿으려고 하다가도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이런 와중인데 이 바디메오는 비록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지만도 그 소리를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으로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도 참 믿고 감사하지만도 우리는 또 모르는 사람들 앞에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홀로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이렇게 전도를 해도 안 믿는 거라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만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그저 대뜸 고백하며 부르짖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들을 몰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문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전도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저 예수 전하는 건 되더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하면서 전하더라. 어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들은 콧방귀를 핑핑 낀단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세에 당하면은 사람들의 귀가 진리에서 돌아가지고 세상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와중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도 다 믿기 전에는 저 사람들처럼 귀가 세상을 향하고 있고 진리에서 완전 등을 돌려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있던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자, 새벽기도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이 말 되지만도 어떤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데 값진 진주를 만나면 있는 거 다 팔아가서 그것을 샀느니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값진 진주가 어떤 겁니까? 바로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까닭에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표현에 하면은 세상의 어떤 보물하고도 견줄 수 없는 값진 진주를 지금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세상에 참으로 삐까번쩍하게 사는 사람 절대 안 부럽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보물들, 이거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보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 사는 건 깨째째하게 사네 이렇게 하더라도, 자 욕해라 비방해라 무슨 소리 해라, 내 마음속에 이런 보화가 있다. 얼마나 영적 부여가 누리십니까? 우리는 엄청난 영적 부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한 진주가 우리 속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뭔가 사는 것이 좀 처져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고 하더라도 이것만 생각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다넬 같은 경우는 대반의 마문을 닫아보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가 지나간다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더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절 48절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가 그냥 조용한 소리로 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곧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웅성거리며 그 주변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 가시는 걸음을 멈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갈갑하고 얼마나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렇게 부르겠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 것 같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조용해라 안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니까 드디어 4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제 그 소리가 들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중에 하나지, 그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리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 너희 중에 어떤 아비가 있는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으며 자식이 생선 먹고 싶어가지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구하는 것이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오랫동안돼도 그죠? 그래도 지치지 아니하고 기대감을 갖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부르짖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이사야에게 통해가지고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면서 자 유언을 해라. 네가 죽고 이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니까 히스기야가 삶의 애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도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참 남한테 못할 소리를 해놓고는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급하게 왕궁 문을 빠져나옵니다. 왕궁에서 빠져나오는데 왕궁 마당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라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에게 넌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는 하 거죠. 뭘요?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감정 섞인 그 눈물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래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바디메오가 한번 감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주변에서 시끄럽다 조용해라 이러면 기가 푹 죽었는 것 같으면 이 사람 평생 눈을 못 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시는 거라.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한 번 기도해도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10번 기도하고 또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 49절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의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죠? 참 성경에 보면은 제가 어느 구절은 지금 못 사겠는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는 그 기도를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요 제가 죽을 병 걸렸을 때에 자 예수님을 탁 구조로 영접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 하는 병이 진행이 딱 수습돼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안 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건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이제 막 간절히 합니다.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뭐 기도를 그래 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제가 그죠? 이 조그만 방에서 요강단지 놓고 우리 어머니가 전심상을 한 상 차려놓고 일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왜냐? 요강단지 왜 그거 놔두느냐? 제가 대소변 거서 보고 점심 거서 먹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라요. 제가 그런 생활을요, 그건 만 한 4년 동안 했습니다. 만 4년. 그런 가운데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제게 마음에 부닥쳐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간절히 찾았어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그러면서 왜냐하니까 자 하나님이 감동하려고 하면은 내가 잠자고 싶다고 자고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시겠느냐. 그래 잠자는 시간도 아껴야 돼. 텔레비 몸에 보면서 야구 좋아했는데 야구 보고 있는데 바닥 정신 번쩍 차린 겁니다. 이런 거 다 보고 하나님 찾는 것이 전심으로 찾는 것이냐. 그래서 텔레비도 안 보고 잠자는 것도 아까워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금식 기도를 사흘 내도록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 금식합니다. 그럼 지치지 않습니까? 밥을 먹습니다. 밥을 왜 먹습니까? 또 금식하려고 밥을 먹는 거래요. 금식 힘이 있어야 또 금식할 것 아니겠습니까? 금식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이 정도로 금식을 그죠? 진짜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한 번은 금식을 일주일 했는데 요강에다가 오줌을 쭉 넣는데 오줌이 펄게 되고 지방이 잔뜩 끼인 듯이 그래야 되는 게라 그죠? 그러니까 제가 환장하겠는 거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잠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가지고 그 사람 문제 해결됐다는데 저런 이렇게 금식하고 오줌을 넣으니까 오줌 속에서 피가 나오고 이 기름이 끼듯이 이렇게 내 몸을 상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참 기도하고 금식하고 만 4년 가까이 그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그죠. 많이 맑아지고 참 어떤 영적인 경험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다리가 나야 될 걸 알겠습니까? 그걸 안 해주는 게라 나중에는 믿음이 아니고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좋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산속에 들어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산속에서 한 15일이나 17일 정도 안 묵고 하면 사람이 녹초가 돼가 죽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 끌어도 17일까지는 내가 억지로도 끌어야지. 그래가지고 빨리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낫고 안 그러면 나사 주시면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죽지도 안 하고 그죠. 배도 안 고프고 실제로 30일 동안에 배도 안 고프더라고요. 제가 금식을 38일까지 했습니다. 제가 27일째 된 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전심으로 그렇게 찾았어요. 그렇게 드디어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셔요. 자우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에레미야 29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에레미야 맞을기라. 에레미야 29장 예, 그런데요. 전에 성경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새로 바뀐 성경에는 이래 되어 있네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요 일이 있지만도 제 몸이 그죠 이중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고관절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 뇌경색이 왔을 때는 한마디로 중풍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중풍이 약하게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맨 처음에 2달 있으면 회복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운동하면 또 회복되는 수가 있는데 운동하려 하기에는 뼈다구가 아프고서 못하겠고 운동 안 하니까 자꾸 이제 다른 굳어져 가려고 하자고 이래가지고 그죠 집사람은 맨날 운동 안 한다고 막 바가지를 끌는데 시꺼멓게 기라요. 그런데 내 사정을 왜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참 있는데 이 기도를 근 2년 동안 해야 돼. 제가 매일 새벽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2년 동안 지금 2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기도했으니 하나님 오늘 열문동이가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주러 가다가 나은 것 같이 제게도 오늘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저 기도하고 하루 온종일 그런 기적을 기대하면서 사는 지가 2년이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교회 목회하고 할 때 제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도 뭐 별로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 휴가를 31일부터인가 그래 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내가 저 산에 가서 또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라도 해봐야 되겠다.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더 이야기가 이상한 대로 흘러갑니다. 대신동에 동산 침수를 가는 데 있는데 그거죠. 누가 하도 가서 침 한 맞아봐라 하는데 안 갔어요. 뭐 맨날 침도 맞으러 수도 없이 다니고 제가 지금 일주일에 그죠 5일은 병원에 관계된 것이 갑니다. 그래 돈도 많이 내버립니다. 한마디 혈관 주사 맞죠. 피를 건강하기 위해서 초음파로 신경 치료 받으러 이틀을 가지요. 또 침 맞으러 이틀 동안 가지요. 5일 아닙니까? 그럼 5일 동안 다니고 하는데 침도 여러 곳에서 많이 맞기 때문에 뭐 별로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아니 그걸 또 그 다음에 재차 전화가지고 제발 그거 안 가라고 하는 게라요. 왜냐하니까 이 목사님도 자기가 그거 가서 치매 효능을 경험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발 내보고 그거 안 가라 하는 게라요. 그래가지고 하도 그 목사님이 개사서 갔는데 제가 오늘 침을 4번째 맞았습니다. 내일도 침 맞으러 가는데 근데 희한하게요. 맞을 때마다 반응이 나타나고 맞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번 내가 휴가 때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자오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오전 이야기가 자꾸 이리저리 흘러가는데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기도도 적당해야 기도 안 되면은 더 센 기도를 하셔야 되고 더 센 기도 하다 안 되면은 진짜 더 힘든 기도를 하셔야 되고 자오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틀림없이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절을 보십시오. 52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영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 비밀을 보는 그런 눈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깜눈이 감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바디메오가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은 예수의 제자가 되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 영적으로 눈이 떠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도가 어떤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